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날 학교 가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두 번째 무서운 것은 언제나 화를 내시고 야단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또 그렇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 늘 구전을 통해서 말로 이렇게 들었던 도깨비에 대한 존재였습니다. 아, 도깨비가 나타났다네. 흉측하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위협했다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왜 그렇게 만난 적이 없는 도깨비가 그렇게 무서웠던지요. 동네에서 도깨비를 만났다라는 할아버지들이 가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시내에 일 가셨다가 산길을 통해서 넘어오시는데 저수지를 지나다가 이렇게 저수지를 언뜻 봤는데 저수지에 달이 하나 크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걸어가시다가 이렇게 다시 봤는데 저수지에 달이 3개가 떠 있는 거예요. 뭐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봤는데 달이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빨리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렇게 봤더니 진짜 달이 3개가 또 떠 있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이 뒤에서 이 도깨비 둘이 막 이렇게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할아버지가 도망가다가 나무뿌리에 걸려갖고 넘어졌는데 이 나무뿌리에 이 눈을 다치셔가지고 평생 이렇게 한쪽 눈을 못 보시고 이렇게 사셨는데 이 도깨비 때문에 그러셨다고 늘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할아버지는 옛날에는 일제 때 이렇게 근로대에 끌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분도 이제 가셨다가 해방돼갖고 오셨는데 이 약주만 한 잔 드시면은 꼭 일본 군가를 부르셔요. 일본 군가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분도 이제 산길을 갔다가 넘어오시는데 그날도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르고 넘어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누가 자기 노래를 따라 부르더래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앞에 또 걸어가면서 락락락락 하고 가는데 또 따라 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없고 앞에 가면은 또 노래가 들어.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넌 누구냐? 그랬더니 뒤에서 그러더랍니다. 넌 누구냐? 나는 나다! 그랬더니 뒤에서도 나는 나다! 그러시더래요. 놀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술이 번쩍 깨더랍니다. 얼마나 놀래가지고 도망을 왔는지 신발도 다 뺑개치고 와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날 하도 신기해가지고 거기를 가봤더래요. 가봤더니 썩은 빗자루 안 나오고 자기 신발이 딱 그 위에 놓여있더랍니다. 예. 여러분 믿겨주십니까? 아니 도깨비를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안 만나본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그분들 얘기처럼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 이게 사실은 정답이죠. 오늘 설교 제목도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믿게 되면 정말 있는 사실인데 한 사람이라고 없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없는 사실이 된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약 3,000여 개의 종교 중에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거의 2,7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종교인 불교의 구원의 교리를 보면 모든 생명체는 전생과 현생과 내생으로 구별이 되는데 전생의 업보, 그러니까 죄의 결과에 따라서 현생에 내가 결정되고 다음 생에 내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락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고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윤회 이렇게 전생, 현생, 내생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윤회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내가 부처가 되고 극락왕생한다. 이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슬람의 구원의 교리를 살펴봤더니 이슬람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 봤더니 이슬람 자체라는 언어가 아랍어로 신에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라 신의 말에 복종하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알라 신이 있는 것을 믿고 알라 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알라 신을 공경하고 그런 사람들은 알라 신이 특별히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해 준다라는 것이죠.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인 힌두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0억 3천만 명이 믿고 있는 이 힌두교는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창조의 신인 브라마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유지시키는 유지신인 비슈누가 있고 세상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시바신이 있습니다. 이 힌두교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윤회설을 믿고 있는데요. 전생의 업보, 죄의 결과 때문에 지금 현생의 내가 결정이 되고 계속해서 윤회, 돌고 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도 힌두교도 최고의 신과 내가 결합, 합의를 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신의 은총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신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가의 동작이나 이렇게 자신을 상해하고 해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들 중에 정말 신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종교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종교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도에서 부처님의 뼈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 뼈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인도로 모여들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뼈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덤도 없고 뼈도 없고 이 세상에 남겨진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기사 중에 보니까 작년에 일본에 떴던 기사인데요. 이게 일본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일본에서 죽으시고 저렇게 무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일본 사람이고 3명의 자녀를 낳고 106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똑 닮은 이복 동생인데 예수님 대신에 끌려가가지고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1살 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라는 소신으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12제자들과 50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무덤이 어디 있고 죽었던 시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신앙의 본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주님의 부활이 구원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이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에서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육체적으로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 불어 퍼졌던 영지주의, 즉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그대로 기독교 교리로 적용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선한 영혼은 부활하지만 악한 육체는 결국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것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도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한두 사람이 믿기 시작하더니 스물스물 전체 교회의 연기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 또한 닫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에 대한 값은 오직 피의 값으로, 피의 대가로 갚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자신의 피값을 대신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헛것이 되고 믿음도 헛것이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헛것이다는 말은요 공허하다,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부활에 빠진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말 그대로 공허한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5 곱하기 5는 25가 되는데 5 곱하기 0 하면 0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100 곱하기 0, 1000 곱하기 0 해도 결국 0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공허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공허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왜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아픔과 시련과 눈물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예배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지만 세상을 나가면 또 이 시련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이겼으니 나를 믿는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난 이후 부활의 영광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과 아픔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잠시 쓰러지나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담대함을 얻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부활은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알리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도 부활의 것에 대한 그런 전조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정에서 달걀을 계란을 부화시키는 분들을 보면 이 넣는 날이나 또 계란이 이렇게 나온 날이 다르는데 이 병아리가 태어날 때 보면 거의 일정하게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란이 이렇게 부화가 될 때, 달걀이 부화가 될 때 처음 깨어난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삐약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계란들도 안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야! 개똥이가 부화했네. 나도 얼른 깨어나야지. 그러면서 이 부리로 이 계란을 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도 야, 시작됐네 하면서 다른 계란들도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일제히 부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날이나 계란을 낳은 날은 다 다르지만 부화하는 때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활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영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기의 죄로 죽었고 그의 후손들도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사망, 이 죽음은 끝이 난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가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다니다 보면 죽음 앞에서 공포를 가진 사람들을 여럿이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담해요. 오히려 살아있는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목사님,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힘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임종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신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냐. 가족을 돌보고 네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해라.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망 권세가 크고 두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권면의 말입니다. 5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켰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걸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나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지키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언제나 푸른 꽃처럼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도 한순간에 꽃처럼 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 형벌이 있는 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먹고 오늘 죽자. 야, 세상에 뭐 별거 있냐? 오늘도 즐겨! 달려! 부활을 못 믿으면 언제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싹이 날 것을 믿고 심는 것처럼 부활을 믿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그 부활을 심으면 반드시 그 부활은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힘으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한 번 나고 태어나서 죽고 그 이후의 삶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련 앞에서도 담대하시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와 날마다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오늘 또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